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68쪽입니다) 구약성경 68쪽 창세기 43장 12절부터 14절. 네, 12절부터 14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잃으면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산 제물로 드리고 히브리 기자는 그 사건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려놓음은, 포기는 잃어버림이 아니라 다시 얻음이고 더 풍성하게 얻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의 큰 결전을 앞두고 군사를 이끌고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군사들이 패기도 없고 또 눈이 좀 반짝반짝하면서 전쟁을 앞두고 꼭 이번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보이지 않고 마치 패하러 가는 군인들처럼 터덜터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전쟁의 경험이 많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군사들의 행진하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문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용기도 없이 패기도 없이 이겨야 되겠다는 어떤 불굴의 의지도 없이 그렇게 행군했을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전쟁의 승리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눌려서 걸어가는 모습이 꼭 패장병 같았더라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행군을 멈추고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전리품을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이 명령은 그동안 꼬깃꼬깃 여기저기 감추고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이 전리품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이 군인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전리품을 불태움으로써 알렉산더의 그리스 군대는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하는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잃어버린 전리품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얻었겠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버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결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때를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 사람, 뭐 하나 흠을 잡을 게 없었던 정말 젊은데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더군다나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입으로는 나를 따르고 싶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따르고 있는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은 네가 가진 많은 재물 아니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따른다고? 그건 불가능하다.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면 네가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얘기에 결론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서 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삶을 살길 원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지켰지만 영생은 얻지 못했죠. 세상에서는 재물을 지킨 것이 큰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 영생을 얻지 못했으니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버려야 할 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또 바로 앞에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난 참 험악하게 살았다. 그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때가 야곱에겐 거의 없었거든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문제가 있었고 늘 아픔이 있었고 늘 괴로운 일들이 그에게 항상 닥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인생은 왜 이렇게 험악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챌 만큼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그리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해대고 형인 것처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다른 사람이 에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야곱의 삶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왜 야곱이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에 목매어 살았을까? 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까? 야곱이 세상의 성공에 목매어 살아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을 사모하게 만들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사람의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삶을 과연 기뻐하셨을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치는 일이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한마디만 기도했더라면 야곱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4명의 아내를 얻고 12명의 아들을 얻고 많은 하인과 짐승의 떼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야곱. 그러나 그 많은 것을 얻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던지, 자기가 20년에 걸쳐서 얻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야복강가에서 깨달으면서 기도로 돌아오거든요. 기도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던 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육적인 성공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성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에서와의 하나님이 이 화해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가 총각 때 하란을 향해 가던 그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갈 줄 알았는데 그 시련을 겪고도 에서와의 큰
어려움, 야복강가에서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분이엘을 걸으면서 정말 지팡이를 집으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결단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선택은 결국 세겜이었어요. 이게 사람이 한 번에 안 바뀌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생각 위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각보다 항상 먼저 이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히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갔어요. 왜요? 목축하기 좋으니까. 자기가 가진 양떼, 짐승의 떼를 더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 사람들 다 속여서 할례 받게 한 다음에 다 죽이고 도망가고 결국은 베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자체 어쩌면 그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는 그가 죽은 줄 알고 이제 요셉이 없으니 베냐민을 애지중지하면서 거느리고 있는데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다시 얻으러 가야 되는 때가 왔는데 이 아버지가 베냐민을 주질 않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베냐민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요셉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 못 볼 줄 알라 이 언명을 났으니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아버지는 내 아들을 내주질 않고 그런데 결국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야곱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 저는 이 장면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욕심 채우며 살아왔던 야곱이 드디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그가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근데 여러분 상황에 내몰려서 그런 결단을 하는 거 여러분 결코 복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마지막에 밀려서 결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을 때 바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는 말을 보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Almighty God,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에 처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애굽의 그 총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베냐민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를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잃었지만 잃을 각오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잃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보태서 야곱의 품에 돌려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잃어버리는 결단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는 것이고 또 풍성히 얻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믿음의 각오로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이 믿음의 각오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더 놀라운 것으로 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야곱이 육적인 사람으로 자기 생각 위주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르면 이르리라 결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버려야 할 때, 결단해야 될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잃기로 결단한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음이 되고 더 놀랍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한 해 믿음의 결단으로 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신교회 모든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기도하는 입술 또 마음 주장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예신교회 기도의 용사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